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거듭나는 길을 주신 옛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부터 21절 말씀, 본 후에 우리 또한 민수기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로부터 21절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민수기서 21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구원을 받는 길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구원을 받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니고데모의 고민, 그가 잘못 알았던 것,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구원의 길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계속 바뀌고 성화돼야 되는 게 저희의 크리스찬의 임무며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성화를 어떻게 하시는지요? 어떻게 성화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어떤 분은, 제가 아는 분은 그러세요. 성화되기 위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일기를 꼬박꼬박 적으세요. 사실 일기만큼 좋은 게 없죠. 저널이라고도 하죠. 이 저널,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적고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 이것은 사실은 이 중세 때부터 했던 것입니다. 사실 제자 훈련, 제자도, 그때는 제자도라고 제자 훈련을 불리지 않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성화되는 모습으로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했던 게 바로 그것이에요. 적고 반성하고 어떻게든 자기가 가진 그 결점을 고치려고 했던 것, 너무나 좋은 것이죠. 요즘에는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화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그리고 금요철에 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죠. 주님을 섬기고 나가서 봉사를 하죠.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성화를 지금 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화에 대해서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여서 저희가 성화되느냐? 성화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매일같이 계속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화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해주고 내가 계속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신 성령의 열매, 성령이 하시는 그 열매가 속에 맺혀지는 것이죠. 그 거듭남, 어떻게 해서 거듭날 수 있을까? 오늘 이것을 저희가 분명히 알고 하는 저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께 나와요. 예수님 그걸 꾸짖습니다. 니고데모가 뭘 잘못해도 단단히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을까요?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하신 걸 보면서 나와요. 여태까지 율법을 지켰던 바리새인, 그래서 천국 들어가겠지 그랬던 사람이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마음속에 뭔가가 생겼어요. 의심이 생겼죠. 자기의 직관을 확인해 준 겁니다. 자기는 율법을 지킨다고 충실히 지키고 온 모든 것을 다 지키고 부산을 떨었는데 그런데도 자기가 직관적으로 아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암만 해도 하나님과 자기가 거리가 있다는 걸 느끼는 것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특히 성자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가까이 있는 것을 압니다. 느낍니다. 직관적으로. 그게 큰 차이죠. 니고데모는 멀게 느껴져요.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왠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어떻게 더 해야 될까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정작 말은 못하고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분인 줄 우리가 압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목마름을 가지고 오는 거죠. 적어도 그에게 희망이 있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 니고데모를 하고 얘기하면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거듭나다니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해를 못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꾸짖으세요. 주님께서 좀 좋게 봐주면 좋을 텐데 꾸짖으세요. 그러시면서 이스라엘 선생인 내가 이것을 모르느냐? 이스라엘 전체에게 가장 큰 파급력이 있는 가장 제일되는 선생이라는 자가 어떻게 해서 구약을 모르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그리고 유대인들의 문제는 먼저는 이게 다가 아니지만 먼저는 구약을, 성경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핵심을 모른다는 겁니다. 읽어도 그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좀 더 나중에 나오지만은 그걸 모르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냥 읽고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들의 죄를 놓지 않고 있으려고 해서 이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은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빛에 나오기 싫어한다, 그런 말씀이 있죠. 자신들을 높이려고 하는 죄, 교만과 스스로 다스림 때문에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본다는 것이죠. 먼저 구약의 핵심을 모른대요. 그러면 구약의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몰라요. 모든 유대인들은, 특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포로로 잡혀간 것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서 하나님이 버려서 포로로 잡혀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는 완벽하게 지키자. 그들이 가져온 솔루션이에요. 율법 안 지켜서 포로가 됐잖아.
아니 완전히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율법 위에 율법을 만들어서 율법을 어기지도 못하게, 근처도 못하게, 못 가게 울타리를 쳐놓자.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에게, 하나님 우리 다 지켰어요, 우리 탓하지 마세요, 계약했잖아요. 아브라함과의 계약, 언약이라고도 부르죠. 우리는 우리의 파트를 다 했습니다. 자, let us in,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지키세요, 구원을 하세요. 그러나 구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구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오세요. 말씀을 전합니다. 설득합니다. 주님께 돌아오라.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는 걸 떠나서 주께 돌아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유다는 주님께 안 들어옵니다. 결국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겠다. 옛날에 돌에 쓰여지고 그런 게 아니라 너희 마음에 쓰여진 것을 내가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서 이제는 죽은 정도가 아니라 100골밖에 안 남은 사람들, 그런 이들에게 다시 살이 붙고 사람들이 돼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 약속을 해요. 이 선지서들의 말씀에 나오는 핵심은요, 그게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가 율법을 다 준 다음에 끝에 가서 뭐라고 하느냐, 앞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텐데 너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율법은 여러분 transitional, 즉 final product, 마지막 그 프로덕트가 아니라 중간 단기를 위해서 준 거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왜냐, 인간은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백골같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살이 붙고 생명이 안 돌아온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은혜로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권리로 이 주권으로 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그 완전 타락에서 인간은 오직 구약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것을 바라며 소망하며, 여러분 그건 믿음입니다. 소망이란 건 믿음의 미래형이죠. 소망하며 믿으며 그것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박국서의 내용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그것을 믿고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느냐? 유대인들과 그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신이 죄인인 줄을 잊어버렸습니다. 백골인 줄을 잊어버렸어요. 선지서를 잊어버렸습니다. 자, 그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해를 안 가서 주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묻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런 그에게 주께서 먼저 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니고데모가 궁금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이 구원을, 거듭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우리는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받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방법을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갑자기, 실례합니다, 약간 뚱딴지 같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요, 그 방법을 얘기하시기 전에 먼저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고 있어요.
주님이 누군지를 알리는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그 어떤 것을 듣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하는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이 말씀이 제대로 들린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주님을요, 저희가 주님의 모든 말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저희가 읽고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 실례합니다마는 자칫 잘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저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읽느냐, 그 살아계신 주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그분을 어떻게 대하며 그 말씀을 대하느냐, 그것이 모든 것을 가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읽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을 왜곡하는 사람들을 알고 싶으면요, 대학교 교수들 가서 만나보면 돼요.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들. 예전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다 보진 않았어요. 앞에 부분만 봤어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분이 막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대체 어떻길래 그런가 봤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 첫 번째 씬에 교회에서 찬송을 하는데 모여서 그 찬양 소리가 너무나 거슬리게 들려요. 찬양을 은혜로운 찬양이 아니라 그냥 막 마치 이단이 찬양한 듯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영화를. 그리고 그 용서를, 기독교의 용서를 아주 이상하게 완전히 비뚤어서 갖다 붙였습니다. 그러면 그는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만들길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앞만 읽더라도, 앞만 듣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우리 주님께서는 심지어 뭐라고 하시냐면은 13절에 보면은 하늘에 올라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은 인자 외에는 없느니라.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선지자며 누구든 상관없어요.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가 정말 놀라 자빠질 만한 이야기, 바로 예수님 자신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분이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2인자의 입장으로 들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접 예수님께서 영원서부터 알던 자신의 지식을 말씀한다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그 말을 듣고는 정말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이러한 사람은 사실은 구원받기 가장 어려운 사람의 부류입니다. 가장 많이 알고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목사 같은 사람입니다. 가장 성경을 잘 알고 가장 많이 안다는 사람, 그러면서 가장 위선자입니다. 사람들은 위선자 그러면은 속에 마치 이 악마가 들어간 사람처럼 여기는데, 위선이라는 거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겁니다. 안 그런데 그런 척 하는 거. 우리 다 하죠, 어느 정도. 근데 진짜 위선자는요, 이거를 성공적으로 하는 사람이 진짜 위선자입니다. 이게 성공하려면요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거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데 있지 않고 바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데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성공해요. 안 그런데 그런 척 하려면 결국 그게 드러나거든요. 아니면 내가 괴로워서 이것을 유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위선은 결국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즉 거짓말을 완벽하게 하는 게 위선입니다. 그래서 자기로 하여금 자신이 옳다고, 심지어 의롭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게 위선이에요. 그 위선의 핵심에는요 죄가 있고 그리고 교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와 교만, 이 두 개는요 절대로 사실은 같이 못 갈 것이 이 두 개입니다. 죄를 지면은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어요? 의로워야지 교만하잖아요. 그죠? 근데 두 개를 같이 잡으려고 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높고 싶어요. 교만하고 싶어요. 그러나 또한
자기가 하고는 죄는 버리기는 싫어요. 그래서 하는 게 위선이에요. 이런 자는 구원받기 impossible 합니다. 왜요? 자기는 정말 자기가 잘했다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도록 자신을 완전히 속였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그렇게 취급하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솔직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을 속이는 거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기에, 진실을 찾고 싶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거의 증거가 뭐냐? 바로 그 속에 있는 불안입니다. 그리고 그는 불안을 인정하고 그것을 따라서 목이 말라서 찾는다는 거예요. 불안과 우리 속에 있는 죄책감, 우리를 괴롭히는 거, 사실은 그게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하여금 주님을 찾아 나오게 만드니까. 니고데모는 그러한 완전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여서 목마름을 가지고 진실을 찾아서 주님께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가 그럼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 태어나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할까요? 니고데모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모든 죄인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놋뱀을 뜻하죠,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고, 그것도 14절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뱀에 물린 사람들처럼 간절히 구하는 자로서, 간절하고 구합니까? 모든 죄와 교만, 위선 다 내팽개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주 예수를, 그것도 장대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높이 들린 그 예수의 십자가를 소망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딱 하나예요. 믿음. 온전히 그것을 받아라. 장대에 뱀을 높이 들었듯이 하나님의 아들을 높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들 때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그 구원을 받아라. 받으려면 그것을 믿어야죠. 믿어서 받아들여라. 어떻게 해요? 뱀에 물렸던 사람처럼. 민수기서 21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은 마음이 상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마음이 상해요. 여러분, 저희는 마음이 상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마음이 상하는 거는요, 그건 사단 마귀의 짓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상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마음이 상해서 2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그 쓴 마음이 결국에는 말로 나옵니다. 원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불평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뱀, 독사죠, 독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물고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외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구하는 방법, 독에 이미 독사에 물려서 죽게 된 사람들이 살아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 뱀을 노트를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고 그것을 나와서 보는 사람은 다 산다 그러십니다. 이 이야기는요, 예시입니다. 무엇의 예시냐? 구원받는 것의 예시입니다. 그것을 본 유대인은요, 그것을 봤던 옛 사람들은, 몰렸던 사람들은요, 그들이 뭘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독에 물렸는데 거기서 살아나기 위해서 무슨
무슨 뭐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들이 해야 되는 건 간단합니다. 그냥 나와서 보기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보기만 하면 돼요. 내가 거기 가기만 하면, 그걸 보기만 하면 살겠지, 요거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돼요. 근데 신기한 것은 민수기에서 보면은 많이 죽었다. 21장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 말은요, 사람들이 모세가 그 말을 전했을 때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거 봐서 뭘 살아? 안 나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통한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다만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그러면 된다는 것이에요. 마치 예전에 독에 물린 사람들이 독을 몸 안에 퍼진 독을 가지고 그 장대 앞에 나와야 했듯이, 보기만 하면 치유를 받았듯이, 그 뱀의 사단 마귀, 그 뱀으로 물린, 그래서 죄가 지금 대대로 아담서부터 내려 퍼지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와서 온전하게 보기만 하면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그 십자가를 보느냐, 그거예요. 저희는 지금 십자가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듣죠. 어떻게 듣느냐,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저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받아들이느냐, 이걸로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헤아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너희가 무엇을, 사실은 어떻게 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게 무슨 말이죠? 태도입니다.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을 잘 가져라. 마음가짐을 잘 가져서 올바른 태도로 듣어라, 받아라, 그 뜻입니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렇게 받는다. 헤아린다는 말은요, 어떠한 각도, 똑바로 볼 거냐, 삐딱하게 볼 거냐, 어떠한 마음, 기쁨과 감사로 볼 거냐, 아니면 기분 나쁘게 볼 거냐, 의심으로 볼 거냐, 이런 걸 뜻합니다. 이것으로서 결정 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믿는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믿음을 무엇에 대해서 안다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또한 인정하는 것, 맞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인정해,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믿음은 지식과 그 아는 것과 인정하는 것 둘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거기에다가 자기의 소망을 거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 소망, 내가 바라는 미래의 모든 것, 그것을 거는 게 믿음이에요. 영어로 얘기한다면요, my baby, my baby. 이걸 갖다 맡기는 거예요. 독사에게 물린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나온 것 같은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거기에는 교만과 사악함과 위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이게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누구든지요? 우리같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구원을 줘야 되는데 이방인에게도요?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한 건 뭡니까? 혹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믿지 않던 사람이, 우리가 볼 때 정말 그런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주님, 왜 저 사람은 저렇고 왜 난 이렇습니까? 그런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라고 하세요. 우리가 여태까지 한 건 뭡니까?
사도 바울께서 그걸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주님, 우리가 여태까지 한 건 뭡니까? 사도 바울의 답은 배설물. 인간의 의, 자기가 의롭다고 하려고 한 모든 것, 그 위선, 죄와 교만을 함께 쥐고 있으려고 스스로를 속이고 세상을 속인 자기의 모습은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들을 사람 다 사랑하시고 구원하고 싶다고 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토록 사랑하사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 바로 자기의 아들 하나님 자신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죽도록. 그것도 니고데모 같은 위선자를 위해서. 제가 작년 겨울에 크리스마스 때 찬양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못 듣던 찬양을 하나 들은 게 있어요. 여러분과도 나눴던 것 같은데요. 그 보통 캐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못 들었던 그런 찬양이에요. 그래서 듣다가 계속 듣고 있었는데 이러한 말이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왕들이 세상을 위해서 자기의 왕좌를 내려놓고 내려왔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나오는 말, 얼마나 많은 아버지들이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포기했습니까? 그 말이 저에게 갑자기 크게 다가왔습니다. 저에게는 아들 둘이 있고 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그렇죠. 저의 아들은 어떻게 보면은 목숨보다, 제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저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죄인을 위해서, 길거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아니죠. 터치도 못하게 해야죠. 근데 그들을 위해서 내준다. 그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던지요. 하나님께서는 저런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그냥 버리셨구나. 니고데모 같은, 나 같은 위선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한 동기와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인간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에서는요, 이런 말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이 세상에서 모든 종교, 철학, 그 뭐든지 통틀어 봐도 이런 사랑과 선하심이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으세요.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주님이 오신 이유는 심판을 하러 오신 게 아니라고 하세요.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을 받게 하려 왔다.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은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18절부터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아니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 단어는, 키워드는 벌써예요. Already. 벌써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아니면 얘기를 하든지, 내가 내 삶이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 온전하진 않지만 그 정도는 나도 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 삶을 살아봤을 때는 나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들 수 많다. 정말 많다. 그리고 내가 볼 때도 내가 이 세상을 그래도 나쁜 짓도 했지만 좋은 것을 더 많이 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님을 볼 때 내가 잘한 것을 좀 보시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난 괜찮지 않을까. 이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맞아요. 잘한 게 많을 겁니다. 우리가 잘한 것,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것과 저희가 심판을 당하는 것과는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약간 이거 들으면 약간 이단같이 들릴지 모르는데 들어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잘못과 그리고 우리가 심판받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모든 인간은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벌써 땅 다 쳤어요. 끝났어요. 기한 지났어요. 그럼 언제 이 심판이, 이 언도가 내려진지 아십니까? 언제 땅 한 줄 아세요? 우리가 이 땅에 왔을 때 이미 심판은 다 끝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 죄 안에 태어났다고, 우리는 살지만은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인간의 현 모습입니다. 그게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것, 우리가 잘하는 것, 잘못하는 것, 이걸로써 천국에 들어간다 만다, 이거 다 끝나버렸어요. 이미 다 언도는 내려졌어요. 네, 하나님이 다 아시죠. 보고 계시죠. 우리가 잘못하는 것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것과 이 심판을 내리는 것과는 이미 다 상관이 없어요. 하늘의 심판자는 이미 심판을 언도했고,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는 사형,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지옥 가기로 언도가 내려진 사람이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더 이상 미래의 심판은 일 없습니다. 미래에 가면은 그냥 그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한쪽은 저쪽, 저쪽은 저쪽. 모든 죄인들은 벌써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미 다 범죄를 했습니다. 저희가 인간들이 지옥을 가는 이유는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금 그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은혜를, 사랑을 줬는데 그것을 뿌리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죄를 많이 져서가 아니라 주님을 온전하게 믿을 것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사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정말로 겸손하게, 내가 죽어가는 사람처럼, 독사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처럼 기어 나와서 그것을 소망하며 바라볼 것인가, 그거의 차이인 것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예수를 믿을 때, 그 장대 위에 노뱀을 보는 것 같이 예수를 보고 받아들이고 믿을 때 반드시 그런 사람의 삶에는요, 여러분,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삶 속에는 교만과 내 마음대로 다스리는 오토노미, 나를 다스리는 그것과 내 죄와 미움과 살인과 시기 이런 것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먼저 생겨요. 감격이 생겨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보게 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정말 감격하는, 그래서 내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내 영혼이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중생이고 거듭남이고 새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보세요, 그게 한 번 일어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어디 안 갔어요. 우리 속에 계세요. 같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거의 결과가 뭔지 아시냐? 그의 결과가 뭐냐? 바로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게 결과입니다. 모든 게 완벽하진 않아요. 맞아요. 모든 게 완벽하게 주님을 닮지 않아요. 행동은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렇더라도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결국은 우리가 누구냐로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냐로. 아니, 목사님 오직 은혜로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오직 은혜입니다. 맞아요. 은혜는요, 구원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지죠. 목사님 오직 믿음이 아닙니까? 네, 오직 믿음 맞아요. 근데 믿음은 방법이에요. 근데 final product, 마지막 결과물은 뭐냐? 뭐가 있어야 되냐? 예수를 닮은 모습이에요. 예수를 닮은 모습. 예수가 있어야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로.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를 천국을 못 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속 다른 것들을 집어넣는 것은 주님께 장대의 노뱀을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주님을 보는 것을 막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 그거는 이런 여러 가지 교만과 시기와 미움과 살인과 고집과 회개 없음과 이런 것들과 여기서 나오는 행동이죠. 사실 행동은 그 마음의 표현일 뿐입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미워하는 자,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부모, 거역, 우매, 배악, 무정, 무자비. 이러한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그러면 저희가 바뀌어야 됩니다. 저희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님을 정말 노뱀을 받듯이 봅시다. 그리고 믿읍시다. 주님이 바꿔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것도 죽도록 십자가에서 우리도 그를 봅시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제 동생에게 제가 편지를 쓴 내용을 그 부분적으로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내용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 동생이 사실 오늘이 제 동생의 생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해피 버스데이 하고 이제 편지를 썼는데, 근데 오늘이 제 동생의 50세 되는 생일입니다. 제가 그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 동생이 50이라니. 저도 더 많죠. 아직도 마음은 28 청춘인데 50. 여러분, 사실은 제가 50이라는 말을 깜짝 놀란 이유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님께서 아프리카에 계셨을 때,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계셨고 저는 미국에 있었습니다. 대학생 때. 통화를 하려도 통화가 안 돼요. 암만 전화 걸어도 교환이 꽂아줘야 돼요. 그래서 교환한테 걸어서 막 좋은 얘기 해주고 교환이 꽂아주고 그러다가 3분 있다가 뚝 끊어져요. 뭐 그런 식입니다. 아버님하고 간신히 연결돼서 통화를 했어요.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아버님 생신이었어요. 내가 쉰이 되었다. 그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쉰은 쉰다. 밥이 쉬듯이 모든 게 다 쉬는 나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머리가 휘어지고 모든 게 다 쉰다.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 기억에 갑자기 경각심이 떠오르면서, 야, 아버지 나이가 정말 많이 됐구나. 아버지가 노인이 되셨구나. 이제 나도 성인으로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 어렸던 때 생각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50이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아무것도 몰랐죠. 저희 아버님은 63세 사실은 파킨슨 병 때문에 운전을 못하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때 은퇴를 하셨어요. 그 당시 제 생각에는 아버지가 은퇴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63세 아버지 노인이시니까 뭐 적당히 잘 하셨구나 생각을 했어요. 너무 젊을 때 했어요. 너무너무나 젊습니다. 동생이 그 50이 됐어요. 내 동생이. 그래서 갑자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정말 제대로 사는 것은 무엇일까? 정말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 생각이 갑자기 다가온 거예요. 성준아, 생일 축하한다. 이제 너도 드디어 50 클럽에 들어왔네. 자, 건강하게 그리고 프로덕티브 하기를 바라며, 그리고 항상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바래.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죽어서 하나님 만나는 건데, 주님 만날 때 주님 닮은 모습인가 아닌가, 이게 모든 것을 가르는 것 같아. 믿음은 방법이고 메서드고 나와야 되는 파이널 프로덕트는 예수님의 마음과 모습인 것 같아. 미움, 질투, 반대, 간음, 비웃음, 교만, 그거는 지옥 가는 사람의 마음이고, 긍휼, 감사, 기쁨, 소망, 사랑, 겸손과 주님을 바램, 이러는 게 있으면 그게 천국 갈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인 것 같아. 자, 우리 다 이 마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해. 이걸 위해서 묵상과 주님께 나가는 기도를 해야 되겠지. 사실 하나님을 만나야지 뭘 느끼고 그래야 마음이 바뀌지. 만나서 느끼지 않으면 바뀌지 않잖아. 성준아, 무거운 걸 얘기해서 미안하다. 생일 축하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제자 훈련 그거 없어요. 주님을 만나고 내 속에서 내가 회개가 되고 나의 그 위선이 떨어져 나가고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놋뱀을 바라보듯이 바라볼 때 주께서 저희를 거듭나게 하시고 매일같이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여러분과 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